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명령이니까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억지로라도 웃으면 정말 복이 온다.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너 안 돼도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뻐해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아버지 앞에 자녀가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기도입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도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어떻게 오래 참아요? 참아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음에는 친히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특권이 뭐냐? 기도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근원인지 예수님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구하면 받을 거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괜찮은데 쉬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지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이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는 신약에 4번만 나오는데 로마서와 이 고린도 전서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고, 그의 삶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중단 없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혼신을 다하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을 향유하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삶을 향유하라. 이것은 숙명론과 대결하라는 겁니다. 운명을 극복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지금 내게 닥친 운명 내가 잘 알고 있다. 살아있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 없는 순간이 언제 있었냐. 한 가지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벌써 불안하죠. 뭔 일이 앞으로 닥칠까. 잘 되는 가운데도 우리는 초조하죠. 왜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항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산필자를 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심해지면요, 우리는 숙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될 대로 되라. 더 이상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그것 극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쉬지 말고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무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다 보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고난당하고 죽고 핍박받아도 죽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냥 주어진 이 땅의 삶은 빨리 끝내고 주님 오실 날 가자. 그냥 이 고난의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주신 말씀이 뭐냐? 아니다. 너 기도로 극복해라. 짧은 생이든 긴 생이든 너가 일회적인 삶인데 너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것 절대로 너 운명의 환경에 상황에 노예되지 말고 극복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운명에 흘러가는 데 흘러가지 말고 뭔가 다른 길을 찾아라. 더 나은 길을 위해서 노력해라. 절대로 너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그 핍박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과 절망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네 아픔과 힘든 거 문제 내가 도와줄게. 나와 같이 극복해 나가자. 삶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가보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달프고 힘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 준비를 해놓고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회적인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합작을 해서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이 연약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 찬양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신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70여 년을 살아오며 겪은 나의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으면 또 다른 법칙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왜 기도하라 그래요? 자연 법칙이 그냥 흘러가면 놔두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다른 힘이 임해서 그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자연 법칙을 유일하게 거스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연이라는 닫혀진 세계의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예요. 열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남들이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자연스러운 일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죠. 자, 히스기야에 가서 이제 너 짐을 싸라고, 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다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었어요. 왕에게 너 죽으니까 정리해, 이게 목숨 거는 예언 아니에요? 누가 이걸 허튼 소리로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이제 정리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요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절망적인 벽,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연 법칙이에요. 이제 병 들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됐어요. 통과하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그 선포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준다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여러분, 예언자가요 목숨을 걸고 가서 명예를 걸고 선포했는데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까지도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삶을 적극적으로 향유해라. 죽을 지경이 돼도 도전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는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중단, 끝.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생명론과 싸워 이겨라. 육적 차원과 전혀 다른 영적인 길이 열릴 수 있다.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면 또 다른 사망과 어려움들이 연속이 와도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의 방법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목숨 끝날 때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 했으니까 중단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은 평범한 삶을 영웅적인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타는 사명감으로 살아야지 그냥 사욕을 위해서 쪼잔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말은 기대하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비전도 없고 꿈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기도 안 해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요 기도해요. 여러분의 꿈이 생기면 기도해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근데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비전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위대한 일을 꿈꾸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충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데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동안 너무나 찌들렸고 너무나 많은 것에 시달렸고 사람의 일을 행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거 살아보니까 형편없었습니다. 내 사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나를 비참하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거 청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뭐 돈 얼마나 벌고 안 벌고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을 바꾸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삶을 남은 생에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 이제는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즐겨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고로 멋지게 만들기를 원하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고결한 아주 높은 차원의 목표가 있어야 삶이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게 그렇게 상처로 안 돼요. 돈 몇 푼 잃어버리는 것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오해받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씩 웃고 넘어가요. 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니까 니네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와 하나님의 문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바빠 죽겠다. 그런 인생을 살기로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해도 풀려지면 좋겠지만 나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이 마음, 그걸 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비생산적으로 괜히 애통해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뭐 이러면서 괜히 우울감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유, 속상해 죽겠네, 막 괴로워 죽겠네 하면서 내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따위로 절망하고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여러분,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뭐 그런 거에 그렇게 얼매입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잠깐 그러다 마세요. 그것은 궁극적인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꿈과 사명을 포기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비전에 휩싸여 산 사람은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기도가 중단된 이유 뭐예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비전에 사로잡힌 성도들, 기도에 열정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교제를 그만큼 원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잠시도 떨어지기 싫고 잠시도 대화가 중단되기 싫은 하나님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 마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정말 친밀감 있게 나누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사랑에 빠진 분들이 여기 몇 명 있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 말도 없으면서 괜히 만나자 그러고, 그러면 쓸데없는 이야기 다 하고 막 거짓말도 지어내고 대화하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죠. 뭐 또 밤새껏 이야기해요. 피곤해 죽겠다면서. 레포트 쓰라고 할 때는 맨날 졸리라고 짜증내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화할 때는 밤새놓고 벌써 아침이네? 뭐 이러면서 지치지도 않아요. 문자 계속해서 보내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대화 나누고 교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너무 사랑한다. 너 절대로 나랑 통화 끊으면 안 돼. 계속 통화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생애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가? 왜 쉬지 기도하라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 없이, 헌신 없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 때 우리 기도가 좀 필요했나요? 주여, 이제는 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가 만들어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것은 어떤 일보다도, 뭐가 되고 안 되고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너 소리 듣고 싶고, 너 마음 읽고 싶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이 훤히 보이는 이야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이 이미 사랑 고백 우리한테 다 한 이야기 아니에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의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인데요, 너무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죠. 많은 걸 발견해서 자동차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모임에서 사회자가 찰스 캐더링이 손을 들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했어요. 캐더링 씨, 이 손으로 당신의 일생 동안에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그 사회자가 뭘 기대한 거예요? 네, 자동차에 뭐 어떤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룬 그 일이 내 생에 이 손으로 한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던, 찰스 캐더링이 손을 든 채로 그런 말씀, 이 손으로 한 내 생의 최고의 일은 내가 이 두 손을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자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초조하게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응? 네, 자동차에 뭐 엔진을排기통으로 만들 때입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아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손을 모아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손으로 향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가 그런 게 돼야죠.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고 가장 위대한 게 돼야죠. 교회에서 뭐 기도 시간 정하니까 새벽 기도 지금 할 수 없이 나오고 항전이 피트 있지 않으니까 이거 안 나오면 빠지면 출석 체크가 안 된다니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기도로 생각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너 쉬지 말고 최고의 순간을 누려라. 나와 교제하는 순간이 가장 멋지고 위대한 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요, 늘 생각을 기도처럼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현실이 어려워도 돌파해 나가라. 숙명론에 빠지지 말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도전하라. 그럼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비전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절대 네 일에, 자잘구레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더 위대한 일을, 너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최고의 순간이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라 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기를 바라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위대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